안녕하십니까?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8강에 걸쳐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 디모데 전서부터 디도스까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에게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과 권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그와 함께 팀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나바, 실라, 디도,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에서 그의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고,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의 헌신과 열정에 감명을 받은 바울은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마침내 그에게 사역을 맡겨 다른 교회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관하여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송된 디모데를 살피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그런 제자이자 동력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의 설명을 바로 3절과 4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인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상상력을 더해서 끊임없이 거짓 신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일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강대상을 그 뒷배경에 푸른색으로 할 건지, 붉은색으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자 할 건지,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사랑으로 할 건지, 소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로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촛대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느냐, 이런 일로 교회들이 분열했던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라고 하는
아테미 신전이 있고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 있던 그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이단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헛된 신화를 만들어 음식과 결혼, 성과 관련된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그 중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쓴 이유였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긍휼을 입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이렇게 탄식합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금 은퇴하고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사역 때는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너도 사도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사도라 하느냐 하는 그 비난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로 5절에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사도 바울의 중간 사역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기에 접어들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는다, 아님 열심히 믿는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도 진보도 아닙니다. 바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했다. 이것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일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